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앞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벳이어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왕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 24장 중에서 전쟁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 앞에서 11장까지가 전쟁에 관한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죠. 오늘 읽은 12장은 지금까지의 그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그 땅을 정복했던 과정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12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12장까지를 보면은 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또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23장, 24장은 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단락으로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11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23장, 24장은 마무리하는 그 여호수아의 결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12장까지의 이 12장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조목조목 이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6절까지는 모세 때 정복했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리고 7절부터 나머지 12장 끝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요단 동편의 맞은편이니까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곳이 이제 끝절에 보면은 24절에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31개의 성읍들을 다 정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면 12장 전체로 보면 전반부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31개 성읍에 관한 땅,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 있는 것에 대한 도시들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저편 해돋는 쪽 그랬어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도 평소에는 잘 안 불려지는 찬송인데 그 내용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죠? 참 은혜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불렸던 찬송이라 어제부터 열심히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데, 근데 거기는 해지는 저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이 편 저편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내가 있는 곳은 이 편이고 상대적으로 저 반대쪽에 있는 건 저 편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저편에 뒀는 쪽이라는 것은 이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요단의 동편 모압 지역이죠. 거기를 일컬을 때는 가나안에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보면 저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편은 어쩌면 동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 돋는 쪽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부른 찬송은 해 지는 저편은 뭐예요?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 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게 해가 뜨는 그 해돋이보다도 해가 지는, 여기는 서해안이 가까우니까 일몰을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 해 지는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짧죠. 그런데 이 해 지는 저편 노을 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의 거기는 예수님 계시는 곳이구나. 오늘 부른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모압 땅에는 누가 정복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복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면은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로 보면은 다 한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을 통과할 때 처음에는 먼저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근데 그들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빼앗았는데 빼앗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납세 중에 반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그 2지파 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무 좋은 땅이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벌써 여기에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앞으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땅인데, 전쟁해야 되는 땅인데, 고생해야 되는 땅인데 너희들은 이미 뺏은 땅에서 머무르고 안주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생각할 때 불평불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 당연히. 그러면 전체 12지파 그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사기가 꺾이는 일이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요단 건너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다 전쟁이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 호전이 뭐냐면 전쟁 잘하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타당하죠.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은 가서 앞에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그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을 보면은 1절 끝에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시온의 왕,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산의 왕 옥, 그러니까 시온과 옥을 쳐 죽이는 거예요. 두 나라.
그 두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두 지파 반이 나누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우리의 지명들 가면은 그거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여기 명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하고 상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이 말씀이 잘 안 와닿는가? 그게 도대체 나하고 상관도 없지만은 그게 뭐 거기가 어딘지 우리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뭘 여기서 이해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원래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도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죠? 선후 관계를 보면 이미 모세 시대부터 정복 전쟁은 시작됐고 땅은 빼앗았고 그 땅이 분배가 됐던 거예요. 물론 본격적인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미리 그 땅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아직 요단 건너기 전의 땅이라고요.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땅은 천국이에요. 우리로 보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냐면 유형을, 그때 유형과 지금 유형 다르죠. 그러나 비교해봐라. 너희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해지는 저편 요단을 건너가면 우리는 본향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가 뭐 가나안에 갈 일이 뭐 있어요? 그 우리의 본향 가나안은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가나안 본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래 그 목적한 땅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가야 할 마땅히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이들로 말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 가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향과 이곳에서의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나그네 인생이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란 말이에요. 순례자라고요.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해도 방랑하는 방랑꾼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내 삶도 귀한 삶이에요. 여기에 있는 삶이 물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헛된 세상이에요, 죽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왜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사명을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여기에 집착하면 헛된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어디를 집중하는 거예요? 천국을 집중하는 거예요. 천국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 장로님들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것을 예수님 만나고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 이러면 선교 지역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귀히 여겼던 배설물, 똥을 어디에다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밭에다가 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거름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 장로님들에게 강조했던 내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이 땅에서 헛되게 없어질 똥,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말할 때 그러잖아요. 뭐 다 똥 될 거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다 똥 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똥이 어디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다 똥 될 걸 알면서 똥을 방에다 두십니까? 그러니까 똥을 방에 두니까 오물되지만 그 똥을 밭에 두면 거름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건강, 자기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밭에다가 두는 거예요. 거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밭에서 거름된 것만 천국의 보화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똥 되는 거는 다 똥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밭에 두는 똥은 거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여주는 보물 되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거름되도록 해야 그게 다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돈부터 하나님의 밭에다가 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 두라니까 다 교회에다가 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다 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물론 교회에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 얘기하면 그냥 오해를 하도 잘해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나중에 다 똥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더 중요한 건 재물도,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그거 다 귀하게 여긴다면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으로 가도록 하세요. 거기에서 거름으로 남으면, 거름으로 쓰여지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다 천국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새벽에 이거 진짜 깨닫고 살면요, 집착하여 욕심에 취해 살지 않고 천국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불의한 것에 뒹굴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여러분 잘 경청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한 번 들어서 될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제가 한 설교를 저도 어제 3번씩이나 들었어요. 왜 들어요? 뭐 내가 설교 잘하는 거 보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 설교를 저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도 경청하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이들이 소중하게 여겼는가, 우리도 천국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잘 돌아보시고 지혜로운 삶,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